자, 여러분들 지난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목적이 바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것 때문에 훈련받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렇게 달려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자, 오늘 먼저 우리의 현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현실, 자, 로마서 8장 23절의 말씀을 여러분 노트를 함께 보면서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는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했는데, 이 구속이란 의미가 젊은 사람들은 한자를 잘 모르기 때문에 체포되는 것으로 이해해서 요즘 개역 개정판에는 다 속량이란 단어로 바꿨다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피조물이었고 더군다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로 죄인이요 원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신분으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입양이라, 혹은 성경적 표현으로 양자됨이라, adopted as son,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입양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그 당시 로마 법에 의하면 2000년 전 법입니다만 굉장히 앞서갑니다. 그 당시 로마 법에는 친아들이나, 즉 자신의 배로 직접 낳은 자식이나 자신의 가슴으로 낳은, 즉 입양한 자녀나 똑같이 아들의 특권과 그리고 아버지가 사후에 죽은 후에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똑같이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의 권리를 부여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즉 양자된 우리들은 원래부터 근본부터 하나님의 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특권과 동등한 상속 권리를 가진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지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 놀라운 것을 차마 감히 다 감격하지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 가운데 구원파적인 그런 성향의 믿음을 가진 분 없을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죄를 지어도 아무런 문제 없고 구원에는 전혀 지장이 없으니까, 다 용서받았으니까 아무 문제 없다 하면서 당당하게 구원의 은혜를 잘못 오해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차피 천국 간 것은 보장받았으니까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막 살아도 구원에는 지장 없으니까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성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다 한결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은 것,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공통된 마음입니다. 그 심령 속에 주의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의 그러한 소원을 따라서 우리에게는 이런 거룩한 성향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찬송가 102장을 함께 불렀습니다마는 정말 세상의 모든 명예와 유혹들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알고 그분만을 존귀하고 살고 싶고, 그렇게 고백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지만 늘 현실적으로 우리가 부딪히는 건 뭡니까? 우리의 심령 속에 아직도
굵직굵직하게 박혀있는 이 오염된 죄덩어리, 죄의 본성으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쉽게 죄의 유혹 앞에 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 알지만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이상하게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어딘가 하나에는 정말 아비와 어미를 꼭 닮은 자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속 터지는 건 뭡니까? 닮으라는 것, 정말 이건 좀 닮았으면 좋겠다는 것은 안 닮고 정말 자기가 생각해도 끔찍한 것들만 골라 담는다는 것,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야 정상인데 현실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자기 의를 추구하고 여전히 자기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모든 근본 뿌리에는 자기에 대한 탐욕과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미움과 시기 질투가 들끓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저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허무한 나머지 제 아내를 그렇게 부러워하면서 세상에 사모님, 목사님같이 저렇게 훌륭한 분을 모시고 사시니 사모님은 정말 행복하시겠어요? 그때마다 제 아내의 얼굴에 퍼지는 알 수 없는 그 씁쓸한 미소를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들을까 봐 몰려와서 한번 살아보라 그래 라고 이야기하고는 또 웃습니다. 저도 할 말이 많지만 후환이 두려워서 참습니다. 여러분들, 그때마다 우리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느끼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사탄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보면 이 사탄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지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참소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Accuser, 고소하고 고발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엄밀하게 말해서 사단의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를 향한 고소는 정당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늘 죄 앞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렇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때마다 사탄의 정죄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말씀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율법의 선언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공의로운 분이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마땅히 당신의 율법과 공의에 근거하여서 죄의 싹은 사망이기에 저 죄인들을 죽여야 되는데 왜 잠잠하십니까? 사실 우리 가운데 죄를 지으면서 짜릿함을 느끼고 흥분하는 사람 전혀 없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너무나 아파하고 너무나 고통하면서 가책을 받아서 몸부림칩니다. 처음에는 우리 나름대로 그 죄의 문제를 극복해 보려고 정말 3일 금식, 일주일씩 금식을 하고, 그리고 아파하며 회개하고 몸부림치면서 성령님 은혜를 주옵소서, 저를 온전히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극복하려고 얼마나 몸부림칩니까? 그러나 우리의 범죄가 반복되고 연약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되면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는 좌절과 탄식과 자포자기의 심정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다 경험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그런 경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들 사탄의 지적 중에 틀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이 쏟아집니다. 네가 양심이 있다면 이런 몰골로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한 번만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네가 한 번이라고 말한 것이 벌써 1000번이 넘는다.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고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란 말인가?
이런 모습으로 과연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이러한 모습을 가진 나를 과연 받아주시겠는가? 내가 하나님이라면 결탄코 받아주지 않는다. 이것들이 거듭거듭 반복되면서 우리의 몸부림은 이제 완전히 힘을 잃고 그 결과로 찾아오는 것이 뭐냐? 바로 영적인 침체, spiritual depression, 영적 침체. 17세기 청교도들은 이것을 영혼의 밤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들, 디프레션이 우리나라 말로 뭐리죠? 우울증으로 번역됩니다. 여러분들, 참 그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비극적인 일들이 신문에 자주 언급되었는데, 그 가장 큰 원인이 뭐냐? 디프레션, 우울증입니다. 육신의 우울증도 이러하거늘 spiritual depression, 영적인 우울증, 영적 침체는 바로 우리 영혼을 죽음 직전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 그러한 영적 침체로 오늘 이 자리에 놓으신 분이 없으십니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땅에서, 그리고 천상에서 우리를 위하는 탄식과 간구가 터져 올라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 우리가 한 목소리를 읽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들,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연약함을 겪습니다. 저는 그 연약을 삼중적 연약으로 묶어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영혼의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참 시간이 갈수록 몸의 기능이 하나씩 둘씩 고장나고 아픔을 시달리고 마침내는 죽음의 그 공포를 겪어야 하는 그런 연약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록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지만,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 같이 정말 죄의 유혹 앞에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절망하게 됩니다. 조금 버티다가 마지막 단계에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손가락만 지도하는데도 우리는 활가닥하고 죄를 물어지는 우리를 발견합니다. 마지막 우리의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과정을 극복하고 정말 성령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정말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보리라고 그렇게 우리가 결단하지만, 여전히 이 땅은 악의 질서로 가득 차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아가려는 우리를 용납하지 않고 갖가지 환난과 핍박으로 우리를 주저앉혀 버립니다. 바로 이러한 삼중적인 연약이 거듭 반복되면서 나중에는 우리의 영혼 속에 도무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탄식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이기게 하옵소서라고 부르짖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는데, 나중에는 그러한 영적 침체가 반복되면서 빌 바를 알지 못하는, 기도조차 오지 않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망연자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그 순간에 우리를 그 절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놓치지 않으시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때마다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탄식과 신음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비틀거리는 우리를 붙드시고 그 짐을 당신의 어깨에 올려두시고, 여기 돕는다는 이 말이 바로 짐을 자신의 어깨에 얹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빌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대신하여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우리를 대신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중보하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대신하여서 무엇을 간구할까요? 그것이 로마서 8장 27절에 나옵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 공부한 것 복습해 볼까요? 구원받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가 죄 사함받고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영생이 보장되고 천국 가는 그러한 차원의 구원받는 것만으로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 곧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참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를 공동으로 상속하는 그 영광을 온전히 누리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최종적인 구원의 계획입니다. 바로 이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그러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의 실존적인 모습은 어떻습니까? 거듭되는 연약으로 말미암아 쓰러지고 정말 비참한 몰골로 탄식하며 절망하는, 쓰러진 채 흐느적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될까요? 차질을 빚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집니다. 여러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사탄은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결코 빼앗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노리는 것은 비록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빼앗아갈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위해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최종적인 목적과 뜻을 누리지 못하도록,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영광과 그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받지 못하고서 구원받았으나, 천국을 소유했으나, 영생을 받았으나 영생 받지 못한 사람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여전히 불신앙 가운데 사망의 자녀들처럼 그렇게 우리가 비참하게 살아가다가 불 가운데 근전에 맞은 그런 구원을 비참하게 마지막에 겨우 받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바로 이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성도를 향하신 그 뜻을 이루어 그 하나님의 영광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가 가진 모든 수고하고 묵은 짐을 대신 지고 하나님 앞에 대신 나가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중보하시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그러한 간구를 아시고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데, 우리의 연약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못난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결단코 거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온전한 구원의 계획을 포기치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주의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격려하며 그 구원의 길을 걷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랑의 손길을 놓지 아니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지상에서 바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이 연약 가운데 빌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중보하신다면 천상에서는 바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앞에 나가 우리를 대신하여 중보하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 33절로 3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 하나님의 택함받고 구원받은,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의 현실을 볼까요? 여기 보니까 누가 우리를 송사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왜 이야기할까요? 우리는 고발받을 만한 일이 전혀 없기 때문에 송사받을 필요가 없고, 우리는 정죄받을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사탄의 정죄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이유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사탄의 송사와 정죄를 받아 마땅할 처지에 지금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고 바로 구원을 얻어서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래서 신분적으로는 의인이 되었지만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죄악 덩어리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분적으로는 의인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죄인의 삶을 사는 이 두 가지 결코 좁힐 수 없는 간격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탄식이 있습니다. 내가 이러고도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러다가 혹시 나의 구원은 취소되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들 그러한 고민해보지 않은 분이 있으시겠습니까? 다 한다고요. 바로 그때 우리의 심령을 파고들고 속삭이는 존재가 있습니다. 사탄입니다. 너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어? 넌 아마도 천국 앞에서 퇴짜를 맞을걸? 또한 사단은 하나님 앞에서 검사처럼, 하나님, 이 자가 이렇게 많은 죄를 지었는데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죄의 삭선 뭐라고요? 하나님께 이렇게 묻는다고요. 사탄이 하나님을 조롱한단 말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속상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탄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 송사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이렇게 뻔뻔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실제로 송사받을 만하고 정죄받을 만한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누가 우리를 송사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로 당당하게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탄의 송사와 정죄는 정당한데도 불구하고 그 사탄의 송사와 정죄가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할 수 없는 실질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천상의 사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요한 1서 2장 1절로 2절을 우리 한번, 정말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중요한 구절은요, 빨간 펜으로 2번씩 여러분들 색칠하셔야 됩니다. 빨간 펜이 없으시면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냈어도 이것을 여러분들 칠해야 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남의 손가락 깨물어 칠하지 마시고 꼭 자기 손가락 깨무세요. 자, 여러분들 지상에서 우리가 범죄했을 때 우리 천상에서 일어나는 장면을 이 요한일서 2장 1절로 2절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리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지상에서 범죄할 때마다 천상에서는 고소하다면서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가 있습니다. 사탄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고발합니다. 그때 동시에 맞은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나오시는 분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어떠한 직분으로 존재로 표현합니까? 대언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번역이 참 애매합니다. 한자로서는 대신할 대자에 말씀 언자를 써요. 얼핏 보면 문자 그대로는 대변인이에요. 대신해서 말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단어의 헬라어의 원어적인 의미는요, 변호사예요. 예수님은 범죄한 우리를 위하여, 사탄으로부터 지금 고소를 당한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변호사로 우리를 변호하기 위해 나서십니다. 그렇다면 변호를 하려면 변호의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변호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2장 2절에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시니,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가 담당해야 할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값치르시고 죄로 말미암아 깨어졌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시키시는 화목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는요,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는 once for all redemption, 단번에 모든 것을 속죄하시는 영단번의 속죄의 능력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은 지상에서 우리가 범죄하고 그때마다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를 참소할 때마다 달려오셔서 당신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성취되신 영단번 속죄의 능력에 근거하여서 천상에서 우리를 변하십니다. 아버지요, 저들이 지금 저 땅에서 범죄한 것 맞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내가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손에 못자국 나고 발에 못자국 나며 허리에 창자국 난 이 모습으로 인하여서 내가 저들의 모든 죄값을, 율법의 주주를 단번에 다 해결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이 영단번의 속죄의 사역에 근거하여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은 재판장에 서서 우리를 향하여 선포합니다. 너희는 의롭도다. 현실적으로 우리는 불의한 자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천상에서 우리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변호사에게 근거해서 의롭다고 선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언제까지 이러한 중보사역, 변호사역을 우리를 위해서 계속하시는가? 우리도 양심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한 예수님께서 100번 하는 것은 우리가 그래도 받을 만한데 101번, 102번, 200번, 3000번 우리도 양심이 있죠. 예수님 제발 이제 그만하세요. 포기하세요. 저도 양심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우리 예수님 보통 즐기신 분 아닙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다 같이 보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리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신 동일하신 그분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따라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연약함과 잘못 때문에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천상에서 당신의 갈보리 십자가 그 대속 영단번 속죄의 사역에 근거하여서 하나님 앞에 변호하며 부르짖는 범죄하고 송사받을 때마다 언제든지 달려오셔서 항상 살아계셔서 언제든지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사역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그 누구도 뒤흔들 수 없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아멘 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결국에는 끝이 있어요.
그리고 그 끝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구원의 끝은요, 비참함이 아니라 놀라운 영광으로 변화되는, 영화로 펼치시는 glorification, 영화로 펼치시는 놀라운 구원의 완성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을 살피고서 이제 우리가 대단원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5장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종종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은 그저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와 타락 가운데 빠져서 사망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첫사람 아담의 영광으로 회복시키는 정도, 그것만 해도 감지덕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하나님의 자녀 삼는 것을 목적으로 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최종적 구원 계획은 하나님의 참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그리스도의 온전한 인격과 성품을 담는 그 상태로 나가는 것을 하나님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삼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참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으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그 영광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온 피조 세계가, 온 우주가 저주 가운데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우리 인간의 구원을 통해서, 그리고 인간의 구원과 인간이 최종적으로 받을 그 영광의 회복을 통해서 저주받은 피조 세계도 회복되고 자유케 됨으로 말미암아 피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피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남으로 영광 받으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계획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 놀랍죠?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최종적인 계획과 목적 앞에서 우리 성도에게 임하는 것이 뭐냐? 소망이란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현실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약하고 사소한 죄 하나에도 우리가 쉽게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들어 당신이 계획하신 그 구원의 최종적인 목적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그 하나님의 최종적 구원의 목적을 바라볼 때 현실적으로 비참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영광의 소망으로 충만하며,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즐거움이 넘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로, 지금은 우리가 영혼의 구원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은 연약해지며 때가 되면 쇠하여서 망하게, 사망하게 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의 썩을 몸이 썩지 않을 영광의 못, 곧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는 영광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몸이 아프신 분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건요, 하관 예배 때만 암송되고 하관 예배 때만 설교될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의 몸이 연약해지고 쇠할 때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받고 소망받아야 합니다. 지금은 비록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늘 죄의 유혹에 넘어지며 거룩한 성도의 삶을 추구하려고 몸부림치지만 불완전한 성격과 성품으로 자주 좌절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그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영화롭게 하시느냐면 우리의 불완전한
인격과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참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온전한 인격과 성품으로 변화되는 그 영광을 우리가 맛보도록 하게 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너무 이게 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감이 안 잡혀갖고 아멘이 안 나와요. 정말 이것은 여러분들 두고두고 생각해야 됩니다. 특별히 저는 이 두 번째 부분에 얼마나 소망이 있는지, 늘 목사가 그게 뭐냐고 핍박하는 제 아내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주여 그날이 오면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면서 스스로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름만 하나님의 아들뿐만 아니라 그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의 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릴 그 천국의 모든 상속권을 동등하게 가진 공동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영광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것이 우리의 꿈입니다. 소망입니다. 바로 이러한 영광이 누구에게 주어졌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지금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장래에 주어질 영광을 생각할 때마다 비록 현실적으로는 어둡고 비참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이 모든 것을 극복하여서 삼중적인 영광을 주심으로 우리를 영원롭게 하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소망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감격과 즐거움이 쏟아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흥미로운 것은요, 우리가 장래의 소망을 바라보며 즐거워한다는 이 말의 헬라어 원어의 의미입니다. 이 말은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가 자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에서는 오직 자랑은 누구에게만 하라고요? 주만 자랑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로마서 5장 2절에 나오는 성도가 장래에 받을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면서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로 영원롭게 변화될 것이며 앞으로 누리게 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자랑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영광을 도무지 받을 자격이 없는 나 같은 죄인에게 상상하지 못할 분량으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 그분이 이루놓으신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피조물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온갖 순환과 고난을 담아하시고 저주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구원을 성취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그리고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우리의 심령 속에 적용하여 믿게 하심으로 의롭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최종적으로 완성될 때까지 결탄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시면서 끝까지 우리를 위하여서 충보하시는 성령 하나님, 내가 이 최종적인 영광을 받은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붙드심이었다는 이 자랑밖에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김한효 목사님 요한계시록 쭉 강의하면서 요한계시록 한참 지났습니다만 4장 10절에 천상의 예배의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구속받은 성도들에게 멸류관을 씌워주는데 그 멸류관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멸류관을 벗어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의 발 앞에 내어 던지면서 모든 영광과 주권과 존귀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어린 양 예수께 있더라고 전적으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천상의 예배입니다. 매 주일 예배는 바로 그 천상의 예배를 모델로 삼아서 하나님 한 분께만, 성부 성자 성령
그분께만 전적으로 영광을 돌리는, 초점 맞추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현실적으로는 비참해요. 현실적으로는 우리는 좌절해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놀라운 삼중적인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이것을 이루시기까지 결단코 쉬지 아니하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놀라운 연합사역을 바라보면서 장래에 이루어질 그 영광을 소망하는 가운데 성도들이 매일 해야 할 고백이 무엇일까요? 저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는 마라나타 찬양해야 하며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사모해야 될까요? 그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고달프고 힘들어서 빨리 예수님 좀 왔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성령의 메인바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그 하나님의 장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힘있게 주의 뜻대로 살아가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가운데, 아무리 몸부림치지만 여전히 자신의 연약한 죄성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아무리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싸우고 힘있게 확장하라지만 여전히 철옹성 같은 이 세상의 악한 세력의 그 질서를 바라보면서 주의 뜻대로 온전히 살 수 없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릴 수 없고 주의 온전한 통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주여 속히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의의 통치만 있는,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그 나라가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 이 부르심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성도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날마다 이 고백으로 장래에 주어질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약하지만 힘있게 이 땅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받은 말씀 붙들고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삼중적인 연약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반복되면서 여러분들 지금 완전히 영적인 디프레션에 빠져서 여러분 영혼의 밤을 지금 맞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양심의 가책에서 완전히 짓눌려 있고 날마다 사탄의 조롱과 정죄에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에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지상에서는 우리의 심령 안에서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니다. 천상에서는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의 영단변 속죄의 그 은혜에 근거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를 변호하고 계시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결단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우리를 위한 중보의 사역을 포기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장래의 삼중적인 영광으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다시 한 번 더 연약한 무릎을 일으키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가지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너무나 형편없이 무너지고 쓰러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 앞에 우리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구원의 큰 은혜를 주었지만 우리의 연약한 현실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좌절하고 탄식하고 우리의 영육간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통과 때문에 좌절하며 완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사망의 주방감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탄의 조롱당하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때마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주
연약하며 약하지만은 우리를 향하여 아버지여 장래에 이루실 그 놀라운 이 삼중적인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은 결단코 취소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은 결단코 포기되지 않고 당신의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번만 우리가 찬양하면서 오늘도 주여 우리가 이름 더 서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빠지지 말고 뒤로 물러나지 말고 다시 한 번 더 일어서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산을 성성한 죄들을 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이름을 모시고 말씀의 공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마침내 천국까지까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사모하며 원하고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우리를 향하신 최종적인 구원의 그 계획을 완성하기까지 쉬지 아니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붙드심과 중보하심과 끝까지 책임지시는 은혜 때문에 그의 부르심과 그의 은사는 결코 후회함이 없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마침내 우리가 구원을 온전히 이룰 것이며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삼중적인 영광을 저희들이 반드시 맛보게 될 것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침체와 영혼의 밤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여 이 복음의 말씀으로 이렇게 세워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의 뜻을 위하여 몸부림치는 가운데 현실적인 연약함 가운데 우리의 입술에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 울부짖으며 통곡하며 오늘도 십자가를 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영광스러운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박수 쳐주십시오. 네.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와 또 기도 덕분에 무엇보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이 힘든 과정을 잘 마치게 됨을 감사하면서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마라나타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옵소서.